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강하고 오래도록 심령에 새겨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리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이 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명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실물 교육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반복 학습 효과로서 실물 교육으로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거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는요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시행을 할 때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세례를 이미 받은 증인된 여러분들도 나도 과거에 저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가 있었지. 그때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5단어로 요약을 하면 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피 우리 죄 구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5가지 저 용어는요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어느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든지 문장이 되지요. 여러분,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 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 이런 말을 하죠. 나 피 봤어. 무슨 말이죠? 나 큰 손해 봤어. 그런 말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피 볼래? 이렇게 말하죠. 너 죽을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실물 교육적 방식으로서 우리 주님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동일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자체가 죄를 씻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유럽의 어떤 왕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죠? 세례를 받고 나도 또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세례는 그 자체가 죄를 씻거나 때로는 구원으로 이르는 효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세례가 죄를 씻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평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평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세례를 받을 물도 없었고 또 그에게 세례를 행할 예수님의 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두 손이 다 못에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게 하는 실물 교육적 효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이 세례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몰라요. 이게 기말고사에 나올지 몰라요. 네. 혹시 플레밍의 법칙을 합니까? 플레밍의 법칙은요, 시험에 항상 잘 나와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타의 원리가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가 돼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당사자나 이미 세례를 받은 증인된 여러분 모두에게 세례가 반복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위로 구원을 받았다, 위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출발되었다 하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듭남의 의미는 위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관계가 이제 출범된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비참함은 모두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비참함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우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의식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의지가 없을 때는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장성하면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평생 나의 반려자로 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관계의 출발, 그것이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결혼식 하지 않고도 혼인 신고하고 살림 살 수 있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동거하는 사람을 동거인, 동거남, 동거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관계는 얼마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어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게 견고해져요. 결혼식을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과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남자, 들어올 수 있는 여자는 이 남자, 이 여자밖에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과 같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이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제가 동안이라 자꾸 중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 안 한 줄 알고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결혼식은 비밀리 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혼자 샤워기를 틀어놓고 내 머리에 붓고 혼자 셀프 세례를 행할 수는 없어요. 세례식은 결혼식처럼 모든 성도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공동체의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출범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을 때가 있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또 하나 세례를 비유하자면 두부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저 두부를 먹어요. 그 의미는 뭐죠?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두부가 영양가는 있습니다만은 간장 없이 먹는 두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문 중에 하나는 뭐냐? 간장 넣지 않은 생두부 열무 먹는 거. 설렁탕 소금 넣지 않고 10그릇 먹기. 뭐 이런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맛없는 생두부를 왜 먹이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콩값이 쌌어요, 쌀보다. 그래서 재소자에게 콩밥을 먹였어요. 너 콩밥 먹을래? 감옥 갈래? 그 말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콩값이 귀해졌는데 콩을 두부로 만들잖아요. 근데 두부를 콩으로 만들 수는 없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콩으로. 그러니까 두부를 먹이는 이유는 뭐죠? 이런 의미입니다. 너 지금까지 콩밥 먹고
감옥에 있었지 이제 두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그 두부를 먹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반드시 흑두부가 아니라 흰두부를 먹여요. 왜냐하면 과거의 지저분한 삶,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흰두부를 먹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례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두부를 먹는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세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받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되뇌이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세례는요. 안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으로.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내면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 회원을 영입하는 회원 입단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내면의 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려면 붉은 포도주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례를 행할 때에도 붉은 포도주를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로 합니다. 왜 그러죠? 물만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만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의 초점은 씻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죄성, 죄의 책임, 죄의 근성들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의미가 이 세례를 행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0년 전만 해도 서양에는요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만 해도 과거에 물이 참 귀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물로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잘 안 씻는다고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잘 안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150년 전만 해도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안 씻으니까 언제 씻느냐? 3번 씻습니다. 일평생. 언제? 태어날 때 엄마가 한번 씻겨주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한번 몸을 씻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이 한번 목욕을 시켜줘요. 그래서 3번 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3번만 평생 씻으니 목욕을 하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향수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향수가 발달이 되고 또 이 얼굴이 깨지지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분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술이 그렇게 서양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 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감출 수는 있어도 우리의 겉으로 나는 악취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악취, 죄의 그 더러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와 염색한다는 말이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 염색조에 물감이 있겠죠. 뭐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 있겠죠. 그 염색조에 들어가는 천이나 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색깔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염색조에 있는 색깔로 거듭나죠. 다른 색깔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죄도 저렇게 씻김을 받았지. 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마치 염색할 때처럼 예수님이라는 염색통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깔을 띠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앞쪽을 향해서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과거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현재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씻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씻기심과 성령의 씻기심이 있어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씻기시면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씻기심과 성령의 씻기심이 있다. 죄를 범하면은 죄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 하나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구약의 짐승들이 제사를 지르러 오는 사람을 대신에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의 책임은 누가 담당해 주셨느냐?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는 오염이 있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죄에 오염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인데 내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절케 만드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나쁜 생각들,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죄성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오염입니다. 그런 죄의 오염은 누가 씻겨주시는가? 성령께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에서부터 성령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죄의 오염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이 씻기시는 역사를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뭐를?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출범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기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례받는 분들이나 세례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도 죄는 미워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런 결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되어지는 이 세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손을 씻든지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샤워를 하든지 씻을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서 나는 점점 죄에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